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증거하기 전에 그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7절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오늘 오전에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한 길, 불의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참으로 집 밖에서 말할 수 없이 그 비참한 참 부잣집에서 고생도 안 해보고 잘 먹고 잘 자랐던 그러한 아들이 되지보다 못한 신세 가운데 처하게 됐으니 그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안아주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때에 이 아들의 그동안의 고생이, 그동안의 서러움이, 그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이 눈 씻듯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 또 읽어주십시오. 요엘 2장 12절.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에.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어제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해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아가실 것이니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 이사야 또 요엘서 말씀을 또 참고하셔서 잘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려고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 그 칼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이 칼은 서로 싸우는 데 쓰는 게 칼입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검을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0장 지난주에 쭉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아가며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던, 숨겨놓으셨던 그러한 진리가 이제는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서 깨닫게 되었으니 그 진리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다 보니 여전히 그 진리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진리를 지키고자 하다 보면 이 대립이 되고 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로 불화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친구들이 무슨 모임을 하자, 어디 놀러 가자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가족이 오늘 무슨 가족 행사가 있으니 모임이 있으니 거기에 참석해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참으로 뭐가 더 힘든가? 당연히 후자인 겁니다.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간에도 그런 불화가 생길 때에 힘들지만 사실이 친구는 매일같이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자주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은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괴롭고 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우리가 진리 문제로 부딪힐 때 특별히 집안 식구, 가족들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여러 말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너는 가족도 모르냐? 너는 부모도 없냐? 형제도 없느냐? 하면서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면 친구들과도 가족들과도 다툴 일도 없고 불화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동화됐기 때문이에요. 동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화하거나 마찰 일어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고 나아가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 가고자 힘쓸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집안 식구가 될 때에는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신 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안 식구를 원수같이 여겨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며 또 믿음을 지키는 길 걸어가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러한 도리도
마땅히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마땅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돌이 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되면 세상적으로는 이 살기 편합니다. 하나가 되면 세상적으로는 뭐 부딪힐 이유도 없고 이 살기가 편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함께 그 길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뭐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그 집에서 여전히 그 주인은 모를 테니 주인의 신임을 받으면서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길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마찰이 일어나고 이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합당한 자세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자세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37절 읽어주십시오. 37절.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합당한 자세는 뭔가 하는 것인데, 여기 37절을 잘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했으니 이 부모나 자녀도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부모 사랑 이제는 그만두고 자녀 사랑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이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 대한 도리도 자녀에 대한 도리도 우리가 마땅히 다 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며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일, 그 일 또한 잘 해나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그랬지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자세는 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형제의 도리 우리가 잘하며 나아가야 돼요. 뭐 명절이든 뭐 언제든 가족들 잘 또 챙기기도 하고 잘 돌보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보다가 믿음을 못 지킨다 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가족을 돌보다가 죄 짓는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아버지가 우상이 되고 어머니가 우상이 되고 아들이 우상이 되고 딸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하면서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가장 먼저 버리라,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손에 이방 신상을 손에 쥐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몸은 베델로 올라갔다 할지 몰라도 그곳에 가서 또 옛날처럼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제단 쌓기 전에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쌓고 그 이름도 뭐라 그랬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제단까지도 쌓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생활 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지만 실상은 그 속에 이방 신상을 꽉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치셔서 결국에는 그 이방 신상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모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따라간다 하지만 결국은 그 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선을, 우상이라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니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넘을 수 없는 선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되 딱 거기까지, 그 선까지만 따라가고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이 사람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또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들이나 딸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버리라라고 했는데 이 버린다라고 해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이제는 남남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남겨진 것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몇 번 읽어봤지만 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버린 자 현세에 있어 이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100배나 받되 하나님께서 더 좋게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더 좋게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100개를 더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좋게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예,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한 겁니다. 그러니 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더 좋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한 겁니다. 박해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또 뒤로 놔둬야 되는 또 그러한 일도 생길 수 있고 하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 이방 신상 나무 밑에 묻어두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브라함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루아침이라도 이삭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 조금씩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통독, 지금 출애굽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제 쭉 보면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7째 되는 날이 되면 안식하는 겁니다. 그날은 내가 6일 동안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7일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7일마다 우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한 번씩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가 안식년 7년이 되면 그동안 훈련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또 하나님께서 7년마다 반복적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7일마다 조금씩 내려놨다가 7년째가 되면 왕창 내려놓는 겁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년이 7번, 49년,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오는 겁니다. 희년이 오면 그동안 50년 동안 쥐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7일마다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셔서 7년째가 되면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한번 큰 거 딱 내려놓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며 훈련을 시키셨으니 50년이 되면 더 큰 거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점점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한번 당할 때마다 참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내가 그동안 뭐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한 번씩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참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이니 합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앉게 되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자세가 뭔가? 오늘 본문 39절 읽어 주십시오. 39절.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38절.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 또 한 가지 합당한 자세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고 또 더 나아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 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십자가 지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예. 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가족과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하니, 예,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거 내려놔야 되니,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고난의 길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거, 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결코 이 육신적으로는 편한 삶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예,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예, 누가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지우는 겁니까? 예, 하고 또 말씀하시던 분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왜 지라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목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함께 못 박혔구나 하는 것을 늘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도, 내 육체의 부패성도,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도, 나의 정욕과 탐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주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알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줄을 또한 믿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시는가? 예, 십자가 왜 지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몇 번 찾아봤지만 히브리서 2장 2절,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후에는 이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이다 그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으니 영광, 십자가 후에는 이 기쁨과 영광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 후에 이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를 때 가족과 불화하게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지만 고난뿐 아니라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영광이 귀한 줄을 몰라요. 오전에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만 잘 살았더라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다 보니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참으로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나서 보니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 오늘 주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건축 현황 사진을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겉에 싸고 있던 천막이라고 하나요? 그 가림막도 다 벗겨내고 또 엊그제 이제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도 이제 달고 하는 이 사진을 보고 이 몇몇 분이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실제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공사가 순적하게 1년도 안 돼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지어질 게 지어졌나 보다 하고 나아가겠지만 참으로 지금 거의 4년이 되도록 우리가 공사를 힘들게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공사가 되어서 교회 건물이 이제 눈에 딱 보이게 되니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벅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게 하시는가? 십자가 후에 있을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주실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이 그 영광을 받은 자가 그것이 영광인 줄 알겠습니까? 그 영광이 귀한 줄 알겠어요? 그것이 감사한 줄 알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 받은 줄 아는 거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게으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고 나가심으로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풀무불이 죽을 만큼 뜨겁지 않은 불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살아나왔다 한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저 불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이 평소에도 뜨거운 불이었지만 이 세 친구가 들어갈 때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으니 그들이 받은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큰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뭐라 그랬지요? 예.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전에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예. 로마서 8장 17절. 예. 시작. 예. 그 밑에 18절. 예.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이 귀한 줄을 아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대기업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면 그 회장이 얼마든지 바로 회장의 자리 넘겨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저기 말단 직원으로부터 점점 훈련시키고 점점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할 만한 자로 잘 만들어지면 그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우리가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또한 고난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영광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나에게 주실 영광이 큰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나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내가 온전히 누릴 만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했어요.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양대로 십자가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양대로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겨우 저 정도가 무슨 고난인가, 겨우 저 정도 가지고 낙심하는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남들이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일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내 것만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십자가가 계속되는가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또 아까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기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독 이런 죄를 많이 지는 그러한 죄가 있고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죄에 유난히 넘어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그러한 죄가 있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다 자기 죄가 있는 줄을 알고 또한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자세가 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목숨 가장 귀한 것까지도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러한 자의 영적인 목숨, 영적인 생명이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40절 읽어주시죠.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선지자도 의인도 받을 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도 받을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잘 영접하는 거, 의인을 잘 영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으니 그러니 헛된 일 아니라는 거입니다. 마지막 42절.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보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 상 중간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볼 때는 겨우 냉수 한 그릇 주는 건데, 이거 냉수 한 그릇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그 냉수 한 그릇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겨우 이건데, 겨우 이거 한다 한들, 겨우 이거 바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거. 남자만 5,000명 이상인데, 떡 5개, 떡 5개가 아니라 떡 50개가 있다 한들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오병이요, 예수님께 바치느니 어차피 바쳐봤자 다른 사람들 먹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라도 배불리 먹자. 나라도 배불리 먹으면 나 한 사람이라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겨우 이건데 하더라도 바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치는 데까지예요. 바치는 데까지. 겨우 냉수 한 그릇인데, 겨우 떡 5개인데, 겨우 물고기 2마리인데, 겨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이거 바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고 변화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든 협력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든 참여하고자 애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보았어요. 2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다르게 또 질문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이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다 그랬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친정 그런 대답 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왜 지게 하시는가? 십자가의 그 고난만 우리가 바라보면 못 지고 갑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지극히 큰 그 영광,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자로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 또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며 또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자로 저희를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 특별히 자기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